어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전기입니다. 모든 전기의 마지막은 동일한데요. 책의 주인공이 죽고 장례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전기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르죠. 만약 요한복음이 평범한 전기였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된 요한복음 19장에서 끝마쳐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다음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안치가 되었는데 그때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 일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캄캄할 때 무덤가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20장 1절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죽으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지금 무덤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도 예수님께 여전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나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율법을 안 지켰다. 또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죄를 씌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귀히 받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인물이나 또는 어떤 이슈를 계속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아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천대받았던 예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멸시를 받던 미움을 받던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끝까지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때도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의 눈총 받기 쉽거든요. 남들의 비난 받기 쉽거든요. 왕따 당하기 쉽거든요. 바보 취급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야 안전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으려면 남이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 상관하지 않았고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환경 보고 사람들의 태도 보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충성,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충실한 제자,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중을 거스려야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다수가 가는 길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나홀로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제대로 예수를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을 따를 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묻어가면 돼요. 그러나 군중을 거슬려서 진리를 따르는 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요한은 아마 대표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근데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둘이 같이 달렸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빨랐는지 아니면 더 젊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더 놀란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뛰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그냥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를 보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세마포를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더니 요한도 그때서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 안에 들어간 요한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성경을 믿고 언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대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응답이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나의 힘이 되셨구나.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온전히 말씀을 믿게 되느냐 하면 말씀대로 성취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과 세마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보고 믿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읽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들을 그냥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과 세마포라는 증거를 보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증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눈으로 본 증인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본 증거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후에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인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변화산에 있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불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축복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서신서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베드로는 이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경험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성경이에요. 자,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지체하지 않고 무덤에 즉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었지만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직진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를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동료 요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용기를 주어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각각 좋은 점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은요, 행동을 먼저 하게 되죠. 앞뒤 안 가리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도 요한과 같은 유형의 성격이었다면 한참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들어갔겠죠. 아니면 계속 주저하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라고 하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는 성격, 그 성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보고 싶으니까 요청했고 오라고 하시니까 물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친 파도와 그 바람 때문에 믿음을 놓았고 그래서 물에 빠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 때문에 그는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해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좋은 결정으로 인해서 요한도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격이 급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 뿐이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지런히 접어서 정돈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신은 급하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어요. 대제사장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3일 후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질에 갔다 라고 말해라 라고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가지런히 수건이 정돈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신을 훔쳐가려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돈할 여력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겨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개켜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잘 개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과 세마포를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계속 있어요. 서서 웁니다. 그러더니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천사 둘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뉘었던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응? 왜 우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는데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는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천사들이 어떤 손짓을 해서 뒤를 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마도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깊은 슬픔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녀의 이름만 부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어떠한 동산지기도 예수님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진 못했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의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신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더 깊이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떠한 작은 일이든 큰 문제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덜 중요하게 보시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고난이나 작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방황,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세신대요. 즉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을 잊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공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없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가 있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요, 던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던지래요. 그리고 평안함과 안정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던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놔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붙들었겠죠.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말을 제자들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슬퍼서 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된 여인입니다.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것이죠. 그래서 가장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슬퍼했고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크게 헌신한 거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입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